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왕권을 우리가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왕권을 사용하고 이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나도 너에게 왕권을 준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실제 왕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왕이시죠. 왕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너희는 누구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왕권을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이 왕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통치자로 삼으실까요? 이 땅에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도대체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냐는 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의 고난, 어떤 고난이죠? 십자가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한 제자들에게 왕권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그냥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제자들이,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뭐 때문에 싸우고 있죠? 24절에 나오죠?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들 중에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인가? 누가 최고의 탑 리더인가? 이걸 가지고 지금 그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예.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시죠?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세요. 예수님 죽으러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 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다투고 있는 그 말다툼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사실 리더는 누가 리더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누가 부모가 됩니까? 자녀들을 얻어야 부모가 되잖아요. 자녀들을 얻으면 당연히 부모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 리더들 때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됩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 몇 명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몇 명이 예수님을 따랐죠? 12명. 우리가 다른 사람들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한 사람씩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왕권의 질서 가운데 딱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전도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제자들은 뭐에 딱 걸렸어요? 사람들이 딱 그 시험 당하는 게 세 가지죠. 예, 아담과 하와가 시험 당했던 거, 심지어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던 것이 딱 세 가지인데, 그게 뭐죠? 첫 번째, 돈. 네, 돈.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쾌락이에요. 이제 현대말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돈, 권력, 쾌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이 시험에 딱 걸린 거죠. 제자들이. 여기 어떤 시험에 걸렸어요? 권력의 시험에 딱 걸린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이 권력의 시험에 약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 안 하시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리더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세워주는 리더가 있고, 자기 스스로 된 리더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 그래요. 내가 뭐 너의 제자냐? 예수님의 제자지. 그러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태어나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나를 직접 제자로 삼아서 이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삼으셨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나중에 교부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교회사에 많은 영적 리더들이 나왔고 그래서 여러 교파들이 생긴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의 그 리더들이 쫙 있죠. 그래서 우리를 계속 보살피고 기도해주고 우리도 기도하는 그 모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것인가 하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정말 나누는 그런 그 질서가 있어요. 질서. 예.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맺어주신 질서인 거죠. 예. 그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막 스스로 리더가 되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확실하게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26절에 가보면 25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권력자들이 하는 일이다. 세상 권력자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군림하고 막 권세를 부린다. 그러나 26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그렇지만 서로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어떠냐 그러면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실제로 고백하는 것이 없이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이거는 절대로 가능한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왕권을 받아서 왕권을 사용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가장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단 약하죠. 그죠? 약하고, 그리고 작고, 또 낮은 자이고, 그런 아이들이 가장 어린아이 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도 자기 약함을 항상 자랑하죠. 왜 자랑하죠? 자기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는 걸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갖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정말 겸손한 태도,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은, 그리고 섬기는 자의 이 태도를, 그 사랑의 태도죠. 그 태도를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태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도의 훈련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은 분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그렇게 많은 제자를 삼았는데 언제 그 열매를 맺기 시작했느냐,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의 태도를 훈련하고 바꾸는 이 일을 하면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도 주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태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실제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밥상에 앉으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 밥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저는 예배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예배라는 것이 섬긴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월십이라는 말이 섬긴다, 봉사한다는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봉사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게 바뀔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위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안 되면 안 된다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거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리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리더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대속물로, 죄가 없는데도 대신해서 목숨을 바치는, 생명을 바치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분을 나의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냐, 어떤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분명히 믿으십니까?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섬기라고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예수님이 그렇게 섬겼더니 지금 어떻게 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관을 쓰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이 땅에서 섬기다 보면, 복음으로 섬기고 섬기다 보면은, 형제 자매들을 섬기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 가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역사 속에 보면 황제가 있고, 또 로마 시대에 보면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분봉 왕들이 있잖아요. 뭐 헤롯 이런 사람 다 분봉 왕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전체 다스리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어느 지역을 맡아서 이렇게 분봉 왕으로서 통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보면은 그 주님의 12제자가 나와요. 12제자, 12지파가 나오는데, 더 거기서 빛나는 건 12제자들의 이름이에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높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걸 만족하면서 살면은 손해예요, 손해. 그건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왕권이 어떤 것인지 알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정말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분이 저 콜롬비아에 있는 어떤 교회 방문해서, 한국 사람이 방문했는데, 이제 택시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교회로 그렇게 다 가는지 모르겠다고. 물었대, 이 한국 사람이. 왜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갑니까? 그랬더니, 이 택시 기사도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그러면서, 그 이유는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변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태도가 변화되고 정말 운명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변화되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것이 왕권을 우리가 가지고 다스리는 거죠. 그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에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실 시련을 뭐 그렇게 많이 겪었나요? 십자가 들어가실 때 막 도망가고 또 부인하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오죽하면은 내가 아직도 그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제자들의 수준이 그랬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왕권을 준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네. 쉽게 말하면 오늘 주님 말씀하신 그 순간 이 나라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있고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왕권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만약에 내가 오늘 이 왕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왕권을 내가 주님께 받았다. 그럼 어떻게 돌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학교에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직장에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완전 흥분되죠? 난 지금부터 왕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그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12지파 하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예요. 그 12지파를 누가 심판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 12제자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어떤 수준의 비전인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구약의 주인공이었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왕권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기 사실 베드로는 자기가 엄청 실패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세요. 나는 누구예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거. 대통령이 택함을 받아서 무슨 대통령이 실장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뭐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5년 하고 떠나는 그런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왕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택하셨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아멘. 네. 우리 삶이 변하는 것은, 태도가 변하는 것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정체성에서 와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럼 함부로 침뱉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함부로 더러운 부정적인 말 할 수 있어요? 욕할 수 있어요? 함부로 하고 다닐 수 있나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왕같은 제사장인데, 거룩한 나라인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이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베드로가 자기가 정말 쓰디쓴 실패를 하고 회복된 다음에 그야말로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과연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왕이면 왕같이, 왕자면 왕자같이, 공주면 공주같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왕같은 제자로 삼으시고 또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이 말씀에 보면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시편에 있잖아요. 구속함을 받은 자들아, 구원받은 자들아 말하라. 기회 있을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무슨 말을 했죠?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아멘을 하시네.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뭐 하라고요? 말하라고 했어요. 무슨 말 하라고요? 말씀을. 근데 아침에 읽은 말씀이 있어야 말하지. 그래서 말씀 묵상을 늘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성경을 외워야 되는 거죠. 청년 때 외워놓은 것만 남더라고요. 청년 때 외우는 구절만 남아요. 나이 들어서 외운 것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치매가 오면은 옛날 것만 남잖아요. 오래된 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려요. 우리 기억이 그래요. 그래서 더 노력해.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노력하시고 그리고 근데 반복을 더 많이 하면 돼요. 어떤 할머니도 보니까 봉천동 국회단지에 살던 할머니도 그분이 이제 선교단체 회장님의 어머니인데 성령 암송을 열심히 하기로 유명한 선교단체 회장님 어머니답게 성경을 줄줄줄 외우시는데 왜 그렇게 외우시냐?
늘 성경을 외우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제사장 왕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다고 하는 그 왕권을 받을 사람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제자들의 왕권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완성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하셨죠? 값주고 교회를 사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주님이 세워가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제자들에게 왕권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보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시골에서 그 밀가 부르는 거 해봤죠? 밀가 부르는 거 하면은 뭐만 났습니까? 알곡만 남고 바람 불면은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죠. 지금 마귀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아가 버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특히 리더를 공격하고, 이 베드로는 특별히 그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예요. 12제자 중에서. 그런 사람을 딱 체질하는 거예요. 밀가루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 마귀의 공격에 넘어간 거죠. 다른 제자들 공격한 것이 아니라 수제자를 공격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마귀가 이 리더들을 공격할까요? 리더가 넘어지면 거기 다른 사람들 다 넘어지잖아요. 다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은 다른 사람들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활해서 완전히 바꿔놨죠. 역전시켜버렸죠. 마귀는 그 작전을 지금도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부모를 완전히 무너뜨리죠. 교회에서 리더들 무너뜨리죠. 셀 리더들이 꼼짝도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죠? 형제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자녀들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세요. 그러면서 30절에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셨을까요? 뒤에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들 굳게 해라. 형제들이 누구죠? 교회죠. 교회. 주님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라. 굳게 세워라. 교회를 굳게 일으켜라. 내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 실수 때문에 낙담하고 실족한 사람들 다시 다 일으켜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일으키고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왕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주님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런 걸 많이 느끼죠. 로마서 8장 34절에도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 하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리더들 위해서, 특별히 제자들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도 기도해야겠죠. 어느 분이 어제 제가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딱 찾아오셨어요. 교회가 좀 멀어서 새벽에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전에 열심히 했었는데 코로나 오면서 새벽기도 못하고, 그래서 새벽기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근데 요즘에 교회 가면은
코로나 이후에는 좀 싸늘하다고 가면은 맞이하는 게 좀 싸늘해서 조심스럽다고 괜찮겠냐고 해서 오시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네,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내가 한 달에 줌으로 한 번이라도 기도한다. 목표를 정하세요. 내가 첫 주만이라도 기도한다. 첫 주 5번이죠. 월화수목금. 그런 목표를 정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돼야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로 깨어있어야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게을러질 수 있는 존재인지 제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 때문에 제가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서로 결단을 하고 나는 딱 첫 번째 달 월요일 하루라도 내가 기도하겠다. 들어오겠다. 6시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6시인데요. 그랬더니 아우 더 좋네요. 그러더라고요. 더 좋다고. 보통 막 4시도 하고 5시도 하고 5시 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고 바로 출근할 수 있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또 젊은 사람 생각해서 6시로 우리가 한 건데 그런 모든 내가 깨어있을 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깨어있을 때 사람들이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저는요 감옥에도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죽는 자리도 가겠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할 각오가 되었습니다. 딱 그랬죠. 근데 어떻게 됐죠?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내일도 아니 오늘. 그렇게 장담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열정, 혈기나 이런 거 가지고 막 작정을 하고 결심하고 하는 것은 얼마 못 가요. 그냥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성령에 이끌려서 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주무세요. 기도. 그럼 아침에 그러면 주님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나중에 베드로가 그랬죠. 가룟유다가 예수님 체포하려고 딱 팔아먹고 이제 오니까 대제사장들 종 말고 오니까 칼로 그냥 길을 딱 잘라버려가지고 오른쪽 길을 잘라가지고 잘라버렸잖아. 이게 베드로가 하는 모습, 성령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 모습이에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 자기 열심으로, 자기 열정으로, 자기 그냥 혈기로 했을 때는 그냥 그렇게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게 한계죠. 우리는 절대로 인간적인 열심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필요해요. 그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고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저 신앙 위인들 읽어보세요. 다 한결같이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엔카운터 수양이죠. 성령 체험. 성령 체험 안 되면 또 하는 거 또 하고 또 하고. 성령 체험을 해야만 사람의 본질이 바뀌어요. 그야말로 우리 속에 있는 자녀죄라고 그러죠.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저주들, 온갖 죄 영향력들,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제거돼야 그래야 순순히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도 성령으로 순교를 당한 거죠. 베드로도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혔는데 성령으로 가능한 거죠. 그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렇죠? 성령 강림 이전에는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셨다. 구약 같은 경우. 그렇죠?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도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드린 거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성령을 주시기도 약속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성령을 약속대로 주신다는 걸 믿고 그리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게 다 뭐예요? 하물며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게 하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 날마다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된 사도 베드로의 경험이었습니다. 3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는 것도 인간적인 사랑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할 때 그게 아가파오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그 필레오라는 말을 쓰죠. 우정의 그런 사랑.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왕권의 일이 뭐예요? 양들을 구원하고 양들을 잘 제자화하고 나중에 세 번째는 리더들을 세우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왕권을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회복된 그 사건 속에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운지가 다 나와요. 주님의 그 사랑, 나중에는 정말 예수님과 친구로서 사랑하는 것까지. 우리가 서로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사랑으로 딱 사랑하지만 나중에는 우정이죠. 우정. 이 동역자의 우정. 우리도 그런 우정 관계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늘 항상 그런 마음으로 같은 비전, 같은 마음 가지고. 그래서 그 왕권을 우리가 하나의 그 강력한 군대로서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세 번째, 나도 너에게 왕권을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떤 제자에게 왕권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냐? 주님에 관한 그 말씀, 주님에 관해서 기록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왕권을 주신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되어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에게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의 글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자기에게 관한 기록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주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을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고 이 성경이 곧 자기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그 37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몰렸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게 관하여 기록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칼 두 자로 충분하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넉넉하다 하셨다. 예수님의 초점과 예수님의 그 소원은 딱 한 가지예요. 뭐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에, 전 칼 두 자로 해서 말씀이 성령의 검이니까 구약 신약 이렇게 이제 묵상도 했는데요. 그야말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로 넉넉하다. 할렐루야. 그게 부자예요. 부자.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일 당하든지 성경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는 충분하다. 나는 만족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왕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왕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어요. 왕권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없어서 못하진 않아요. 그렇죠? 내가 안 해서 못하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도 넘치게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 것 주변에 많잖아요. 또 그런 간증들이 항상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여기 12제자를 이제 둘씩 파송하잖아요. 왜 파송하죠?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세상을 정복하라고 파송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악한 영들을 완전히 쫓아내는 이 능력,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의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에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회개. 만약에 어젯밤에 사고를 당한 그 청소년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했다면 아마 거기 안 갔을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아마 그 중에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또 거기 가기 전에 누군가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런데 가지 말라고 경고만 해놨어도 살아났을 사람들이 많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어떤 일이 있을지 그게 뭔지 모르고 해요. 그냥 재밌는 줄 알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여기 말씀처럼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나는 내 삶은 넉넉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생애는 정말 넉넉하다. 나는 더 소원이 없다. 초점이 분명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왕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왕같은 제사장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 왕권을 받는다고요? 어떤 사람이 왕권을 주신다고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함께하는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 두 번째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제자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요? 주님에 관한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함께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왕권이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정말 왕권을 가진 그 사실을 이 시간 믿음으로 취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우신 이 왕관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정복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를 다 잃어버린 우리 인류에게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시멸관을 쓰셨습니다. 그 머리에 살리신 피로 세상을 정복하는 왕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세를 위해서, 주님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저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제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헌신합니다. 그런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에게 왕권을 준다. 할렐루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치사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공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쁘게 헌신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자체로 기뻐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것은 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는 대로 내
나의 결단이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혈기나 나의 열정 가지고 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정말 그것은 한계가 있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정말 회개를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버지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베드로가 회복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을 강화하고 또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올바른 태도를 훈련하고 또 리더로서 잘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우정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깨어있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시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베드로도 자기가 주인 되었을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서 회복됐을 때는 그는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제 마음의 중심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영원히 살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왕권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정복하게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